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 하셨는데요. 그분이 세우시는 곳은 딱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가정에서 다시 세우시고요. 교회에서 다시 세우시고 우리 일하는 일터에서 다시 세우십니다. 이 세 곳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세워져야죠, 우리가. 부모가 가정에서 세워지는 것만큼 부모에게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고 자녀에게 복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세움받아야 돼요. 다시 교회에서 내가 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터입니다. 그 일터에서도 세움받아야 됩니다. 일터에서 세움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반 이상은 정말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다 세움받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 일터,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가 되겠죠. 거기서 세움받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에 70명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는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은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입니다. 근데 왜 누가복음에는 이 70명을 또 넣어놨을까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12이 중요하듯이 12는 이스라엘 12지파, 70은 뭘 뜻할까요? 이 70은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같이 올라갔던 70명의 장로를 뜻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성직자라는 70명은요, 평신도를 뜻하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방주로 인하여 다시 민족이 만들어지고 족속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족속이 70족속입니다. 그게 70명을 보낸다는 말은 온 세계로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12명은요, 그건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신다면 70명은요, 이 세계 구석구석마다 우리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보내시는 그 숫자가 70인 겁니다. 그래서 이 70명을 보내신다는 말은 우리를 일터로 보내시는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는 일터에 친히 가셔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 보내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 회사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럼 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회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합니까? 하나님 좀 긍휼해 주셔서 우리 직장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일꾼이 적습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죠. 지금은 일자리가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많은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어떤 사람이 작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작다는 말입니다. 우리 회사에 일꾼이 작습니까?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출근하시면 뭐부터 하십니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출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회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 회사의 책임자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도하겠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이 회사의 책임자도 아닌 사람이 이 회사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회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할 것은 기도부터 하라고. 네가 나가기 전에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도 공생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을 위해 좀 기도하시고, 그러면요, 그 선생님을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게 아예 친구들을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맡은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라. 전대는 이건 지갑을 이야기하는 거고 주머니는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신은 이 두 번째 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맨발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자꾸 신에 관심을 갖지 말고 있는 걸로 그걸로 일부터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 문안하지 말라는 말은 주위에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앞에 집중하고 전도해야 될 그 일만 해도 신경 쓸 게 지금 부족한데 어디 지금 두리번 하냐. 맡은 일에 집중해요. 이 무난하지 말라는 말은 정치적이 되지 마라. 직장에서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마라. 직장에서는 사명을 갖고 일 중심으로 움직이지 뭐 인맥, 학력, 이런 학연, 지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긴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앞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양을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나와요. 이 양이요. 이리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집중하면 돼요. 일이 흉내내면 집니다. 거기다가 덫에 빠진다. 그냥 맡은 일 감사함을 갖고 다윗이 갈수록 강해졌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시기하고 무시하고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천부장이면 천부장에 맡은 역할 집중해서 하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기도하고 맡은 일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중요한 말. 우리 회사가 좀 평안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마세요. 이 평안하다는 말은 이건 선한 마음을 갖고 일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주를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 먼저라는 말은 뭐냐면 먼저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6절에 말하는데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선한 마음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유익을 얻을 것이고 나의 선한 마음이 이리들이기 때문에 나는 양인데 이리들이라서 받지 않고 이상하게 보면 그 선한 마음은 나한테 돌아올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의 총계, 악의 총계는 줄어들게 만들고 이 사회 가운데 선의 총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비난하는 말의 총계는 줄어들게 만들고 칭찬과 격려하는 말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말이 많아지게 하는 거죠. 고린도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이 상은 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상은 주님 주십니다. 이 상은 내가 못 받아도 내 자녀 가운데 받을 수도 모릅니다. 25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는 외모로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 회사에 어떤 위치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가가 우리 주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어서요 종 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위치에 없어도 주인 같은 마음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끼고 자기 회사 거 아끼고 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보험은요 주님이 주십니다. 근데 뭘 보고 주십니까? 중심을 보고 주십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사회의 선의 총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는 주님께서 받을 거는 받으라는 말이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받는 것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갖지 말고 마땅히 받아라. 줄 거는 또 마땅히 줘야 되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일꾼은 싹만큼만 일하지 마라. 싹을 넘어서 일해라. 싹보다 일 안 하면 그건 도둑입니다. 싹만큼 일하면 싹꾼이다. 싹보다 더 일하면요 선한 목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려주는 거 먹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잘 먹어라. 그런데 가보니까 그 집에 병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자를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가 하면 해야 될 것보다 더할 때 사람들에게 어필이 됩니다. 한 것만큼은 누구라도 합니다. 도덕적인 사람도 합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것보다 더하는 사람. 이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인 거죠.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내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이 주어질 경우도 있다. 그때 물러서지 말라는 것.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딱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상의 일이 아닙니다. 일이 딱 발생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전도만 하려 들어갔는데 병자가 딱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또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 계약서에 없더라도 하는 겁니다. 윌리엄 F. 메이라고 기독교 윤리학자면서 의료윤리에 대해서 참 책을 많이 찍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Physicians Covenant라는 책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사실 환자에게 빚이 많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몸을 바쳤다, 자기를 위해서. 의사들은 이걸 잊지 마라. 좋은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는가. 그거는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의사는 그 환자가 자기를 위해서 믿고 맡겼던 걸 잊지 말고 환자의 관계를 언약적으로 맺어라.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의사는 자기 자신을 어떤 이미지로 보는가 5가지 이미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파이터, 병과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환자가 아픈 그 병을 보고 이 병을 내가 나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이 병을 내가 퇴치하리라. 근데 환자는 죽어나는 거예요. 저도 미국 있을 때 그런 분 봤습니다. 제가 참 목회할 때 정말 힘들어했던 우리 여자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 수술을 안 해야 되는데 의사는 환자를 보지 않고 병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더 나빠져가지고. 근데 그 수술하면 나을 병이죠, 사실은. 그러나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환자가. 파이터. 두 번째는 페어런스. 그래서 환자는 어린아이도 취급하고 자기가 다 알고 내가 위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티처. 어떤 의사는 자기 스스로 선생님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환자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세 번째는 계약자. 환자와 계약된 것만 치료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언약. 언약인의 특징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집에서 주는 거, 먹는 거 마땅하다. 일꾼이 싹을 받는 거는 그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집에 환자가 있다면 물러서지 말고 고쳐줘라. 계약 넘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준비하고 도와줘라. 그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
그리고 또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일하고 집중하고 예상 못하는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지 않습니다. 희귀합니다. 모함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거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여기 벳세다가 나오죠. 고라신이 나오죠. 이 마을들 또 가버나움이 나오죠. 제2의 예수님의 고향. 가버나움에서조차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계속 선포하면서 너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한 분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안전보호망, 가장 든든한 벽, 뭐를 지키는? 자신감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벽. 자, 그래서 이제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집중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물러서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라. 제 아들이 그대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이 귀신에 대한 말은 앞에 구절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도와주셔서 잘 감당케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절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집니다. 르네 지나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 인류학자. 그 사람은 서양인들이요 신화를 많이 보는데 신화 갖고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왜 성경은 안 보냐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르면서 신화만 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는데도 성경은 보지 않고 이상한 신화가 가지고 와서 인간의 부끄러움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르네 지나르는 성경과 신화를 비교하려면 성경도 신화만큼 철저히 연구해야 되는데 요즘 그 학자들은 신화만 연구하고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는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해보니까 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게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가? 이 사람의 책 제목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다. 왜 사탄이 떨어집니까? 우리는 사탄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니까. 이리처럼 일하지 않으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가 이 사람 책에 하면 우리가 모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방하기를 원합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 모방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 모방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경쟁적인 사람 원합니다. 남보다 무조건 앞서야 되는 그런 사람을 모방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방에 소용돌이에 빠져들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물리치게 합니다.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는 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이리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양의 방식.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기억하고 있다 감사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22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요. 22절까지 23절, 24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이 원해서 주시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아버지의 능력이 어떻고 아버지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말하려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언제 다 드러났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난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있으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내가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고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여기 선지자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임금은 뭡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임금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 아들은 보고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 20일에서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1971년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공학 박사고 원래 경제학을 공부를 해서 박사인데 이분 나중에 또 공학박 추리 공과대에 서 공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71년도 제네바 교수를 하시다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사적인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보스에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하다가 안 되겠다. 정치인도 와야 되겠고 사회 시민단체도 들어와야 되겠고 우리 함께 논의를 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다보스 포럼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분은 요번에 모였을 때요. Your Highness, Majesty, 미국의 부대통령 조셉 바이든.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오는 사람은 2,400명 요번에 모였는데 여기는 초청받아야만 옵니다. 회사 사장들도 매출이 이상 돼야지만이 거기서 허락받아야 오는 겁니다. 2,400명이 모인 겁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갔습니다. 그는 이것을 오프닝 메시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온 걸 환영하고 Your Highness, 그러니까 다 귀족들이고 임금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임금들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Your Highness, Majesty. 여러분이 와서 떠날 때 세 가지를 얻어가지고 갑니다. 첫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여기에 다 임금들이니까 특히 각 다른 나라에서 온 좋은 친구를 사귀세요. 두 번째로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세요. 세 번째, 세상은 스몰 월드, 세상은 작기 때문에 이 작은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힘을 합치면 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얻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은 그쪽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실시간으로 거기서 토론하는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저도 들어가서 좀 봤어요. 별거 없더라. 별거 해안에 정말 새 것이 없더라고요. 임금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받은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다 받은 분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일터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해라. 집중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물러서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안 알아주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자신감 잃지 말고 계속 강단해라. 우리 일터가 이 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오늘 본문에 70명이 다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 게 바로 그럴 겁니다. 70명 중에 한 명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하고 승리했다는 것. 2016년 우리 일터가 우리로 인하여 이런 복을 누리고 우리도 그렇게 세움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